질문을 하나 이렇게 좋은 질문이 있어서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재범 교수님 덕에 미국의 독립선언문도 읽게 되고 토키브일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책을 구매해서 읽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한국 사람 만들기 3국 끝까지 잘 정독했고 구교, 로마 카톨릭과 칼뱅 개신교는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 개신교에서 분파된 스코틀랜드 장로교, 성공회에서 나온 감리교, 잉글랜드 청교도 등의 기독교 분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침례교도 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파를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질문이고요. 왜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들은 장로교회가 다수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네. 원장님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원장님께서 뭐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네. 원장님 네네. 먼저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해주시니까 진짜 기운이 나고 보람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에 이제 교회가 가면은 뭐 그게 청교도들이 됐든, 청교도들이 이제 칼빈주의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목사님이 있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랬는데, 그 보스턴 같은 데 가보면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 교회에 이제 다 정착을 해서 예배를 받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19세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9세기 특히 이제 그 남북 전쟁을 전후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팽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미국이 그냥 13개 주, 그 미국의 동부 연안에 있는 보스턴이 1780년대에 인구가 5천 명이었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할 때가 한 10몇만, 20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작은 나라야. 우리가 몰라서들 그렇지. 그렇습니까? 무지하게 작은 나라였었고, 그러니까는 버지니아 시골에 조금 제퍼슨하고 예. 뭐 있고, 보스턴에 조금 있고, 필라델피아라는 데 조금 있고, 다 완전히 깡촌이지, 시골.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국하고 싸워서 이걸 만들어냈고, 그 극소수 사이에서 그렇게 엄청난 그 천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전쟁에 이긴, 전쟁은 뭐, 영국이 하도 싸우기 힘드니까 그랬지.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버텨서 이제 이긴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치 체제를 고안하고 경제 체제를 고안해 갖고 뭐 제퍼슨, 해밀턴, 매디슨 뭐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 갖고 만든 게 지금 보면 이제 놀랍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퍼슨 때 루이지애나라는 거를 표체스는 엄청난 거 이제 사고 이제 뭐 이래. 그리고 사놓고 나서도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사람은. 그러니까 물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있었지만 원주민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가기 시작하는 게 철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까지 철로가 그렇죠. 녹기 시작하고 미시시피 강은 배를 타고 이제 이게 되니까 이제 그 뉴올린즈 이런 게 연결이 돼서 하지만 미시시피 강을 넘어가지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다가 그게 대륙횡단 철도라는 게 1840년대에 가서 50년대에 뚫리면서 이게 비로소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분야가 그랬지만은 갑자기 인구가 몇십만, 몇백만이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땅이 한 사람 앞에 뭐 몇십만 에이커씩 그냥 나눠주고 급속히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줘요, 여기다가. 그렇죠. 어느 목사님, 어느 종파에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히 발전을 할 테니까, 목사님들을 이 신학교를 세워갖고,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몇만 명을 해갖고, 이렇게 미리 그런 계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그, 영어로 이제 congregationalism. 그러니까, 회중교회. 그러니까 자기의 교회가 있고, 거기 딱 나오는 교인들이 있고, 그래서 교적이 있어갖고, 난 요 교회만, 뭐, 세문안교회만 간다, 무슨 교회만 간다, 이래갖고, 거기 나와서 헌금 내고, 장로가 되고, 저쪽에서 평생을 가족이 거기 다니는 그러한 회중교회라는 거는 미국 독립 초기에 이 오래된 동네, 보스턴, 필라델피아, 이런 데는 있었고, 뭐, 성공회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그런 데는 됐는데 이게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전혀 그런 거를 어디 가서 교회를 줘.
그리고 그 회중이 어디 있겠어. 급속히 퍼지는데 지금. 계속해서 서부 개척 타고 뭐 마차 타고 가고 뭐 하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새 교회가 미국식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화이트필드 같은 그 조지 화이트필드라는 감리교 목사인데 이제 영국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노천에서 그냥 강연을 하는 거야. 아, 교회도 없이요? 교회도 없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당 안에 가서 뭐 그 설교대 앞에 가갖고 이제 그걸 해야지 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진짜 아직도 너무나 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연설이 너무나 감동적이 그래갖고 보스턴에 갔을 때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며칠씩 한대요. 근데 보스턴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5천 명이 모였대거든.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스턴 인구가 5천이었대는데 다 온 거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런 감리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특유에 나오는 뭐 베라벨 뭐 몰문교도 있고 뭐 온갖 교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침례교 같은 교회. 침례교 같은 교회는 뭐 시작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아나바프티스트라 그래갖고 아나바프티스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저기 천주교도 그렇고 뭐 장로교도 그렇고 이 회중교회에서는 애가 나면은 유아 세례를 주잖아. 그렇죠. 세례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갖고 그걸 뭐 마귀로부터 뭐 카톨릭에서 보호한다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아나바프티스트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왜 도대체 세례라는 거는 자기가 회심을 해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받아들여야지 그게 세례지 무슨 하여튼 이런 문제 가지고 엄청 싸워요 또 서로들 간에 그래갖고 쫓아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럼 그렇지만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회중교회가 무너지면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연설을 하고 강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만 연설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이제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간증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목사 안수 받은 분들만 뭐 어디서 안수를 받는지 몰라도 뭐 영국서 안수를 받아왔든지 뭐 어디 미국에서 뭐 하버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든지가 아니라 그냥 나와서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영접을 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 신학 학위도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듣다가 여자가 아니면 뭐 농부가 일자 무식한 농부가 나와서 간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예가 흑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민주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그래서 미국 교회의 어떠한 그 교회가 이제 그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교도 이런 게 장로교가 들어와서 회중교회가 있은 다음부터는 미국이 팽창할 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그게 뭐냐면 그 아이티너런 프리처. 그러니까 우리 서부 영화에서 가끔 나와. 프리처들이 말 타고 그냥 성경 하나 들고 서부의 어떤 마을에 그냥 나타나서 거기서 그냥 천막 쳐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아이티너런 프리처라 그래갖고 아예 그냥 전혀 하나 생길 정도로 미국 서부가 팽창해 나가는 거를 교회들이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기존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감리교하고 침례교가 미국에서 가장 빨리 퍼지고 사실은 감리교 침례교가 미국에서는 제일 많은 교회예요. 아, 장로교는 아주 극소수야 지금은. 뭐 성공해도 극소수고.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의 주류가 됐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런 전부 다 그 침례교가 특히 남부로 들어가서 흑인들 사이에 이제 그건 또 이권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흑인한테 들어가 갖고 그렇게 흑인들을 개종을 시키고는요. 흑인들은 전부 다 침례교인이 되고 이제 이러는 거 같아요. 사던 베프티스트가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들어왔던 분들이 알렌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 이분들은 다 장로교고. 동부와 중부 오하이오의 오래된 동네에 있었던 진짜 회중교회가 다 있는 그런 교회분들이 이제 오셔서 그 시스템을 갖고 왔고 그 시스템이 이제 칼뱅이 만들었던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도 그래요. 감리교도
그 아펜셀러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가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감리교는 사실은 체제적으로 봐서는 성공해서 나왔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예, 저기서도 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비숍이 아직도 있잖아. 응? 그렇죠. 비숍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파견하고 하는 걸 중앙에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성공회적이고 이 뭐라 그래, 저 회중교회적이고 위계 질서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한 게 침례교 같은 데는 아예 뭐 그냥 다 똑같고 뭐 다 평등하고 더 민주화되는. 점점 민주화되는 완전 미국적인 그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뭐 너무 자세히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굉장히 미국 특유의 그 개신교라고 그럴까, 하여튼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하여튼 질문은 네. 역시 책을 정확하게 읽어주셔가지고 이 책에 가장 부족했던 점을 아주 콕 집어가지고 네, 질문을 그래서 해주셨습니다.